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329면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귀한 특송가 우리 또 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특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번 여름 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그 믿음을 이루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잘 계승했던 여호수아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담대히 가나안 땅에 정복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이기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승패는 군사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력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력과 재력보다는 오히려 거짓됨 없는 정결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정결한 것만 보시기 때문에 차마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 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의 자리자리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본험 리처드라는 아주 유명한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을 한 척을 사려면 대략 가격이 1조 3천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이 한 척 그 항공모함을 사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어느 날 2020년 12월 1일에 해상에서 이 항공모함이 불이 났습니다. 60여 명이 다치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을 쉽게 끌 수가 없어서 무려 4일 동안 이 항공모함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결국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이 항공모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퇴역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체시키는데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에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20살의 한 병사였습니다. 이름은 소요 메이스라는 이 사람은 그가 불을 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의 해군 부대였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는 곳에 지원을 했는데 해군에서 자신을 합격시켜주지 아니하자 그냥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내가 항공모함을 불을 태워서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불을 태워서 그날 저녁 1조 3천억 원이 그냥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분노 하나, 그리고 작은 죄 하나, 작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하나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하는 것,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전투를 했는데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고 허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아이성은 아주 만만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대략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아마 이 전쟁은 거뜬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앞까지 다 쫓아내서 아이성 사람을 쳐서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여서 서바림까지 쫓아가가지고 비탈길까지 쳐서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공포에 떨며 다 도망갔다. 자신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진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사람은 3,000명 중에서 고작 3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6명, 1%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죽었다고 그 3,000명이 우르르 다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도망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고작 몇 명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이렇게 벌떼같이 공포에 떨어서 다 도망을 가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실패 그리고 작은 좌절에도 그것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작은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작은 실패와 좌절이 크게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을 레위기 26장 3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오늘 레위기서 26장 36절에 보면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라는 이 표현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아주 시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가지고 잎사귀 하나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 움직이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깜짝 놀라서 그 잎사귀가 나를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큰 것에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물건을 취했을까요? 사실은 누가 이 물건을 취했는지까지는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12지파를 다 불러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하나를 탁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해서 또 유다 지파만 모아놓고 또 다시 뽑으니까 거기에 세라 족속이 탁 뽑힌 겁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에서 또 세라 족속만 뽑아서 그곳에서 세라 족속에 있는 것을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들 중에 갈미가 뽑히고 갈미가 뽑힌 후에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자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핀셋으로 가시를 정확하게 탁 뽑아내듯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람을 정확하게 핀셋으로 가시를 뽑듯이 정확하게 아간을 찾아내고 뽑으셨습니다. 아간은 시랄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외투를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그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 여리고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때에 그런 작은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태우고 없애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진멸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당시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리고성에 쳐들어갔는데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승리하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취하고 그리고 은덩어리 20세겔 정도 되는 그 은덩어리 200세겔의 은덩어리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다 장막 가운데 한가운데 밑에다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거는 7장 1절이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잘못 나왔는데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 아간은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탐심 하나, 작은 그 안에 있는 그 탐심 하나가 아이성의 3,000명이 도망가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 큰 일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첫 출발은 작은 일로 인해서 점점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패망의 길, 무너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탐심과 같은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작은 죄의 유혹을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판단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여리고성의 모습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불과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법궤를 따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라 할 때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저 아이성은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백성이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여정들을 잘 살펴보면 그곳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법궤가 앞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아이성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전략만이 그들 앞에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과 자신감이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대가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의 이김의 첫 출발은 작은 죄입니다. 큰 죄가 아닙니다. 탐심과 교만과 때로는 무모한 자신감과 하나님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작은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고 실패하게 만드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장 사이를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서 상대편 집에 옆집에 닭이 날아가서 그곳에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 주인집에 있는 아들이 그 알은 우리 닭이 낳은 것이니까 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쪽에 아들이 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낳은 알인데 왜 그 알을 내가 왜 줘야 하느냐 이러면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던 어머니들도 서로 내 알이라고 싸움이 붙어서 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싸우니까 아버지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렇게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옆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니까 또 화가 나서 또 다시 반대쪽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두 집이 그냥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버지가 불이 난 잿더미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반성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두 집이 모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작은 죄 하나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항상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고등부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죄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